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고, 그 빚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예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은혜를 받기로 결단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명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름은 시몬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는지를 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나도 이렇게 변화되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야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회당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감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다 해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또 고치시죠.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으시고 열병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도 고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릅니다.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뒤는 호수가 있죠. 호숫가에 해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나지막한 분지 형태의 산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지막한 언덕에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앞에서 묵상도 하고 기대도 하고 전해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도 화답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점점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있는 사람들 그 정도로도 이제 무리가 모자라니까 점점점 그 해변가에 서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있는 쪽까지 무리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뒤로 물러나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배 위에 올라서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배 위에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그물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눈앞에 무슨 광경이 펼쳐지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기 해변가에 앉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점점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뒤로 밀리셔서 결국은 자신의 배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에 올라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동안은 예수님의 뒷모습만 이렇게 본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무리들의 좋은 분위기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갔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대화의 맥락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돌아섰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선생님이죠, 선생님, 제가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힘은 들고 낙심은 되고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이 대화가 사실 맞는 맥락이거든요.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전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본문에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뒤에서 들었을 뿐이에요.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베드로가 받고,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처럼 자신의 장모가 눈앞에서 낫게 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남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런가 보다. 장모님이 열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가족 중에 고침받았으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고침받은 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베드로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내 필요를, 내 원하는 것을, 내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향해서 그 필요와 요구를 아시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맥락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대화가 바뀌는 게 맞는 건데 대화가 바뀌지 않고 먼저는 주님께서 그물 깊은 데 내려. 그러니까 5절의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는 그 말씀, 더 나아가서 방금 전까지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그 꾸짖으셨던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주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잡히는 이 때도 아니고, 그리고 물고기가 얕은 데를 이렇게 지금 헤엄치고 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봤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 중에 대부분들은 아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세워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은 응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은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 응답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이 맞고 내 경험상 이 길이 맞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길도 저 길도 아닌 다른 길을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로 안아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온전한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아골골짝 빈들이 그 상황만 보면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깊은 데 물고기 없는 거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 물고기 잡는 걸로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나가봤자 물고기 못 잡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하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 멀리 정말 목숨 걸고 그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그 선교사님들, 아니면은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기 원한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밝히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교통하고 계십니다. 멀리서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다른 곳,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기웃거리고 굽신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갑니다. 순종을 하죠. 그때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들의 평생에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다고? 이렇게 깊은 곳으로 갔는데 여기에 고기가 있다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얻었다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더 큰 기적은 6절과 7절의 말씀이 아니라 8절의 말씀이 더 기적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기적을 경험했다, 기적을 누렸다, 그러면 그 기적 좋죠.
기적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적 주세요. 주님, 저에게 기적 좀 주세요. 마치 주님께 기적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적을 오래전에 주님께 맡겨놓은 것 마냥 계속 기적을 찾고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 마찬가지죠. 이제 저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나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 법하겠다. 주님께 떠나라고 안 하죠. 주님, 어떻게든 여기 있어 주세요. 여기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기적을 주세요. 계속 주세요. 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기 많이 잡힌 것,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수확한 것,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그냥 떠나주세요. 저는 주님을 모시고 살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고, 제가 주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제가 주님 앞에서 입을 감히 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이것이 주님을 온전하게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나무가 불에 탑니다. 그런데 타지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거기 가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주님, 너무 신기해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제가 계속 있고 싶어요.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엎드려요. 이사야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환상을 봅니다. 주님, 환상 보니까 너무 좋네요. 환상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제가 더 신령하게 보이길 원하니까 저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환상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맞습니다마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 것 같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장로님 큰일 났어요. 아빠 큰일 났어. 엄마 큰일 났어. 라고 큰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저는 제일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번 말씀을 나눌 때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저는 물론 여러분에 비해서 저는 한참 연소한 나이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말들이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5년 전, 10년 전, 그리고 또 더 어렸을 때 했던 그 말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그게 진리고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이제 40 넘어서, 죄송합니다. 40 넘어서라는 말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이렇게 실례이고 이렇게 죄송하긴 합니다만, 40 넘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밤에 자다가 이불이 찾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두려워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경외했다면, 내가 그렇게 말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 안 했을 텐데, 내가 그 말 하기 전에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 두려워하고 무릎 꿇을 걸, 내가 그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내가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엎드려 볼 걸. 이제 그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40 넘으니까 조금씩 철이 드나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깨물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 주님, 그냥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제발 떠나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 입을 열어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우리의 입으로 올릴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제발 주님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주님, 전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제발 떠나주세요라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 10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 보면은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죠. 마태복음 4장은 이와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곧.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든입니다. 모든. 제가 주님 따라가도 이 정도는 제가 좀 가지고 있어야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주님이 잠깐 계시지 않을 때 그래도 먹고 살지 않을까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은 베드로와 똑같아야죠. 모든 것을 버리고 곧 따라가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생업의 자리로 나아가고 마음에 낙심은 되고, 그런데 또 어느 날 밤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또 허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저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상황인데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경험해본 내용인데. 그리고 그물을 내리죠.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인데. 그러면 저기 말씀하시는 분은 혹시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죠, 제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들고, 자, 그래도 물고기는 잡았으니까, 이거는 물고기는 잡은 거니까 배에 올려두고, 그리고 이 배를 끌고 저 그 해안가까지 가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물로 뛰어들죠.
뭐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뭐가 어땠는지 그건 지금 베드로에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시라. 거기에 그냥 물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엄을 쳤겠죠. 그리고 물가에 가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부인했던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부인한 주님이 눈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죽으면 죽겠지. 나 절대로 배신 안 한다면서 근데 왜 3번이나 부인했어? 왜 나에게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3번을 묻는데 똑같은 걸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부터 베드로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앞만 보고. 그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이걸 전하는 것이 나에겐 너무 당연한 거고 나에게 목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주님을 만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주님의 따스한 눈빛을 보게 되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은 바뀝니다. 저희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믿음으로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서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벗어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심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은혜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을 더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려지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기도하고 더 수고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범사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에 각양각종의 은혜와 은사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